제가 LA에 집회를 갔는데 베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식년을 3개월을 하셨대요. 3개월 하고 한국에서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서먹서먹 하더라네. 그래서 참 서먹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남성에 올라갔는데 전 교인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더래요. 우리 교회는 반갑습니다. 앉아주세요. 이거 참 엎드려 절 받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웃고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푼수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노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은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제게 주어진 거죠. 생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3월 한 달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제 생명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주어졌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열심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러는데 본받지 마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을 때도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등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해서 착각하면 그 사람의 결단과 그 사람의 열심과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존경하고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존경의 대상이지 본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해야지 사람을 향해 있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절망하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곱을 본받지 마세요. 사기꾼입니다. 그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믿음으로 인도했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차하면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력이 믿음으로 보일까 봐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전 이런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신랑은 지금 교회는 안 나오지만요 했다면 끝내준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경상도 화끈합니다. 지금은 안 나오지라도 이제 언젠가 나오면 화끈하게 교회 다닐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격이 화끈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성격이 화끈한 거하고
의지력이 있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왜 그래요? 나를 근거로 한 믿음은 없어요.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듯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인식할 때 이 히브리서가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실상이 뭐예요? 나의 소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가 아니라 더 멋지게 할렐루야 맨 처음에 난 뭔지 몰랐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내 의지의 결과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득불 자랑은 하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창원 만나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 잘남도 아니고 내 똑똑함도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도 한번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나서 그 부모에 의해 3개월 동안 숨겨졌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엄마 나 좀 3개월 동안 숨겨줘 이랬을까요? 지금 숨겨진 것은 모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이 아이는 3개월 동안 숨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이걸 볼 때 믿음이 좋았단 말이야? 모세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나 모세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이게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 모세를 믿음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믿음이 모세를 끌고 간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 것이고 믿음이 야곱과 요셉을 끌고 간 것이지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길을 간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걸 넓은 범위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모세의 믿음으로 인해서 숨겨진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갓난아이가 나 좀 숨겨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거든요. 모세의 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놓고도 이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믿음이 모세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일꾼으로 사용했듯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인생을 반드시 끌고 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한 해석이고 패턴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열정이, 내 의지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행위가 내게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할 게 아니고 뽐낼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제가 2달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엄태호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만나교회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언어면 언어,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외모는 외모, 그리고 행동하는 예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창원 만나교회 1대는 노환호지만 2대는 엄태호 같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다 맡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표정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이거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은 결코 본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만 본받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사람의 열심을 보고 사람의 열정을 보고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 믿음이 대단해.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저한테 와가지고 저 집사님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 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23절에 주는 이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되고 분명히 깨닫는 말씀이 되어야 우리는 언제 믿음 앞에 겸손하게 서서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믿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감정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관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 인격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
혹은 신뢰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지, 나무 의자에 앉으면서 인격도 아닌 나무를 향해서 이 의자가 부여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앉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의자에 앉으시면서 안 부러질 줄 믿습니다 하고 앉으셨습니까? 이건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절대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굉장히 선포하는 것 같지만 아차는 순간에 믿음을 나의 의지로,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내 의지와 소망이 투사되기도 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니? 뭐 교회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이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이것을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의지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이런 사람이 뭐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혹시나 이것이 믿음으로 신앙 좋은 것으로 보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동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진짜 나무보다 더 못하고 타나남은 부지깽이보다 못한 나의 인생을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내게 열심히 일어나고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나의 의지력이 생겨지고 나의 헌신이 생겨졌을 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 나의 열심과 내 의지력이 발동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번에 제목같이 예수가 내 안에 물들듯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돼 있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주의 길을 거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절대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는 갈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내게 주신 것도 나를 인도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내게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좋아서 분명히 자식을 숨겼겠지요. 그러나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이 생성된 출애굽기에 있는 원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봐야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이 오늘 말씀의 원본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이 그 여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인공의 이름은 나오지만 엑스트라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탄절 때 예수님, 마리아, 요셉 주인공입니다. 근데 엑스트라는 어때요?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그렇습니다. 천사도 어때요? 천사 1, 강도 1 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함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게 오늘 말씀의 원본입니다. 원본.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앉혀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선입니다. 선.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을 바꿔서 토브, 선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굿, 좋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을 봐보세요. 굿, 잘생겼다 그 얘기야. 이쁘다 그게요.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재밌어. 아니 정의업 권사님 어디 보고 있어? 이 신랑을 봐야지. 자 해봐. 굿, 얼굴 보고 해요. 얼굴 보고. 굿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토브, 굿 이거예요. 선이다 그 말이에요. 잘생겨서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면 이 모세가 잘생겨서가 아니고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 선이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좋아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옆 사람 봐보세요. 왜 좋으세요? 그냥 좋아야 돼. 우리 한번 고백 좀 해봐. 여기 이게 성경 좀 고백해봐. 옆 사람 보면서 나 그냥 좋아요. 죄송합니다. 별걸 다 시켜서. 앞으로 뭐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이래 하기만 해봐네. 그대로 그냥 코피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 맞아야 정신 차리면 맞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학생이 숙제를 해왔어요. 학교 선생님이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뭐래요? 참 잘했어요. 아시네? 참 잘해. 탁 찍어줍니다. 하여간 대충 해도 다 똑같아 그냥. 참 잘했어요. 이렇게 딱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토부는 뭐냐면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라도 더하고 빼면 선이 아니에요.
이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보느냐면 잘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이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보면서 선, 토부, 굿, 뭘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름 끼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딱 낳고 보고 경계가 나온 거예요. 뭐냐?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제1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부모는 영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지금 믿음장에다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잘 되는 차원에서 형통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형통이고, 지금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형통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히브리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역할 가운데에서 이 부모의 역할을 좀 보십시오. 이 영안이 열린 부모의 역할을 보세요. 첫째,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어도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숨기다가 걸리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절대로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수 없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재수 없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관계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신앙 속에 있어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는 자식을 세상 속에서 보호해줘야 돼요. 다른 말로 잘 양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고 갈 수 있는 능력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이것을 길러주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고향을 갔었어요.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학교를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멀었거든요. 얼마나 먼지 학교 가기 싫을 정도로 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여기더라고.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멀고 그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비만 오면 학교 안 갔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왜냐, 학교 안 가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런데 가보니까 개울이 애기애기애기 아주 완전히 또랑물 같아. 근데 어렸을 적엔 어렵게 큰지 몰라.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어보니까 옛날에는 죽을 것 같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안절부절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해 왔고 이렇게 성숙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있을 적에는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커보니까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는 것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버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아이를 조그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냅니다. 부모는 때가 되면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죠. 강물의 세상 속으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원문에 보니까 떠나보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 이걸 지켜보았어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달려있어요.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아이에게 분명히 섭리가 있고 뜻이 있기에 이제 강물에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나 보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그걸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떠나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를 끌고 간다는 분명한 확신과 내 섭리가 있기 때문에 맡겨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와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속에 어떠한 만남과 어려운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가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사망이 예수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믿음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라. 저 나일강에 띄워놓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지켜봐 보자.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감행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개척하며 나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 이 성경은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오는 컨텍스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왕 무섭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을 제어할 수 있는 바로 왕보다 영혼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보다 더 큰 왕이 계시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시다, 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모세를 강물 속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비록 살아가지만 이 강물 속에서 흉흉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영혼까지 지배하신 하나님인 것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사람이 결국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다 망하는 거 두렵습니다. 왜? 죽을까 봐. 병드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 죽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동안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에 주어지는 믿음의 형태인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배교하지 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쓰여진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로 물들어 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해라 희생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기쁨으로 희생하는 거죠. 또 여기 볼까요? 큐티해라 큐티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큐티하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서. 아멘 좀 하면 참 좋은데.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발걸음 가볍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교회 오는 이 기쁨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모세는 이 안에 다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주어지는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일마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좋아서, 터부,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